코로나19 상황, 이 상황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상황이지만 여러분 묵상해야 할 상황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여러분 힘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고 적응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해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아도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 치하의 시대가 있었고, 여러분 전쟁의 폐허로 세계에서 최대 빈곤국 중에 하나일 때도 있었습니다. IMF를 경험했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GDP가 세계 11위라는 경제 대국일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대에 변하지 않는 것,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응하고 반응하고 적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두렵고 염려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신 언약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을 여러분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상황에 반응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요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워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불행해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졌다라는 것은 끝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제 먹었던 음식, 어제 누렸던 일상을 오늘 먹지 못하고 오늘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초자연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조그만한 고통 앞에서도 얼음장처럼 변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막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애굽이 그립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그립다라고 그들의 고백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머무는 그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하게 하고 천둥과 번개로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모세가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뒤돌아 앉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리며 배교의 길,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시대는 어떠하냐라고 묻습니다. 주일 예배 때, 집회 때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백은 그렇죠.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을 향해 돌아섰을 때 그래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죽일 듯 바라보는 모습, 이것이 인간 속에 일어나는 무서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대 율법학자들이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피리를 보러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사람들로 변해버린 그들,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며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쁨도 감사도 없어지고 애통하는 눈물도 사라져버린 영적 상태가 오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귀신이 들렸다가 하고 먹을 것을 먹으면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못마땅하고 비판적이고 튕겨나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의와 피해 의식에 남아서 무엇을 해도 보기 싫은 상태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 같죠.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밥을 안 먹으면 참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밥을 많이 먹으면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면 너무 튄다고 싫고, 손 안 들고 멍 때리고 있으면 영적이지 않다고 싫고, 금식하면 너무 강하다고 싫고, 맨날 교제하면서 밥 먹자 그러면 너무 세속적이라고 싫고, 뭘 잘하면 꼴 보기 싫고, 뭘 못하면 화딱지 나서 싫고, 우리는 다 싫은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요즘 보면 이제 자녀들이 학교에 있어야 학교에 안 가고 집에 있다 보니까 제 아내가 이 삼시세끼를 다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예배 때문에 안 되지만 집에 들어가면 저는 이제 설거지를 합니다. 밥을 이제 아내가 했기 때문에 더운데 삼시세끼를 다 차렸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만은 제가 설거지하고, 설거지 끝나면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그게 제 삶이에요. 그냥 그걸 감사함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힘들면 아침에 제가 또 설교가 있었는데 아침에 하고 또 저녁에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설거지를 한단 말이에요. 설거지를 하면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쉬려고 하다 보면 이제 영상으로 설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막 찬양하고 막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설거지를 하면 당신은 청소를 해야지. 지금 당신이 믿고 보고 아멘하는 그 하나님이 아무 음성도 안 들려주시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청소를 하라고 하시는데 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라고 하냐고. 속이 확 상한 거예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당신 바라보면 당신은 너밖에는 없어 라고 했던 저의 고백이 너 밖에 나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런 모습으로 바뀔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게 되면 신앙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온전히 예물로 드리는 것인데 내 자신의 복을 누리는 수단으로 제사가 바뀌어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모든 것의 중심에 서버리면 끊임없는 굶주림과 열등감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다 싫어진 겁니다. 세례 요한의 금식도 싫은 거고요. 메시아가 배불리 먹게 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꼭 있어야 할 것이 필요할 때만 있어야 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신앙의 필수 조건이 선택 조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싫은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생명력과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 싫은 모든 상황은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잘못해서 싫은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보기에 싫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상처, 화나는 것, 정말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내 내면에 잘 들여다보면 그것은 꼭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자세히 들여보면 그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싫은 거예요. 마음에 생명력이 있을 때는 무엇입니까? 남이 잘 되면 춤을 추는 거예요. 남이 잘못되면 통곡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함께 먹으면 내 삶을 나누고 나를 헌신시키는 게 맞는 것입니다. 누가 잘 되면 축복되고 누가 잘못하면 격려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바뀌는 겁니다. 아니, 왜 저렇게 꼭 방언으로만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저한테 가서 그렇게 막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렇게 꼭 방언으로만 기도해야 하냐고.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꼭 저렇게 유난스럽게 금식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왜 그럽니까?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럽니까? 내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요, 모든 게 퀘스천이에요. 모든 게 질문이에요. 모든 게 불만이에요. 모든 게 여러분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거슬리고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복음은 방언을 해야 되고요, 장로교는 근엄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기쁨으로 춤을 추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는 반문과 질문을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를 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7대 교회 중 하나였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체가요, 우리는 부자요 풍요롭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희의 영적인 상태는 가난하고 메말랐다. 안약을 사서 제발 너희 눈을 좀 발라보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괜찮고 프로그램도 많고 예배에도 은혜가 있고 너무나 좋습니다. 수모임도 잘 되고 너무나 사람도 많고 풍요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계시록 3장 20절은요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지 문을 열면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먹이시겠다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지만 원래 이 말씀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문 밖으로 밀려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교회에게 하나님이 쏟아내는 건 무엇입니까? 프로그램도 좋고 능력도 있고 성도도 많은 그 교회, 우리는 스스로 풍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교회가 예수를 밖으로 밀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밀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전도용의 말씀인데, 복음을 듣고 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복음은 사라지고 여러분, 교회를 향한 복음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예배가 지금 그렇습니다.
나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예배는 은혜스러워야 돼요. 그게 복음이 아니죠. 그게 말씀이 아니죠. 그게 생명 있는 사람의 살아가는 도리가 아니죠. 이 땅의 교회들의 착각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예배하고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해 선포되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장 분노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뺨을 맞고 침을 뱉으며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주는 그들 앞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성전에 가서는요, 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짐승들을 쫓아냅니다. 분노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요? 만민을 구원할 복음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참 그 이야기 하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번 금요일 날 한다고 지금 많은 게 있죠. 여러분, 그게 통과되면 이제는 설교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금지법 너무나 좋은 문장이 많아요. 불과 학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라. 태어날 때부터 성 정체성이 흔들려서 수술받고 트랜스젠더 된 사람 차별하지 마라. 그런데요, 교회가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돌을 던질 것입니다. 인권을 차별한 교회는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너무나 악한 존재들이라. 여러분, 세상이 곧 교회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에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이,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 복음이 조롱을 당하고 돌에 맞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그 돌을 같이 맞아야 하고 교회가 그 조롱을 같이 당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서기 시작하면, 타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마음에 요동침이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답답할까? 그런 여러분의 퀘스천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은 답답한 거예요. 내 삶은 두려운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지금의 우리의 혼란은, 지금의 우리의 두려움은, 지금의 우리의 분노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쳤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침대에서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도담성을 포위합니다. 엘리사가 있는 곳을 포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게하시가 나가보니
가득하게 보유한 그 군대를 보며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그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많다라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기도하니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못 보는 것을, 여러분, 그 무언가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게하시의 눈을 엘리사의 눈으로 바꾸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게하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현상이 이러니까. 그래서 합리적이고 유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눈을 떠서 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의 타락은, 목회자의 타락은 단순히 성적으로, 물리적으로, 여러분 권력적으로 타락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게하시의 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은 대책을 세우고 대응을 하고 효율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만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게하시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보니까 답답한 일이, 안 풀리는 일이 많은 거예요. 내편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내편 되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는 주야로 주신 말씀을 묵상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억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중요한가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글이 아니고요, 재창조, 창조의 생명력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둠은 물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질병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묶였던 사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불렀을 때 세리 내위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뭡니까? 다른 세리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베풉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가 죄인과 함께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기들과 식사한 것은 세상과 버타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생명이 흘러가는 영적인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과 함께 식사했다라는 것은요, 그들을 식구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토리 중에는요, 먹는 스토리가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첫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나온인 잔치에서 무리 포도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역 중간에 수많은 그 식탁의 교제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도요, 여러분 나은자촌에 들어가서 그들이 마련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도 여러분 떠나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분 바베큐를 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대접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을 내가 대접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은요,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는 마음은 내가 그 주님의 은혜에 반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식탁에 참여함으로 오히려 그들을 존귀케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를 존귀케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들의 식탁에 참여하심으로 죄인들의 밥상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먹기를 탐하고 돼지 식충이 같아라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계속 식탁에 교제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 앉히심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영성은 무엇입니까? 죄인들과 분리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과 아파하고 무너진 그 자리에, 그 현실에 들어가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성은 철저히 죄인들의 밥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식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빗장을 열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다시 한번 나가야 합니다. 웅크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은 가장 처절한 삶의 한가운데서 얻는 능력입니다. 삶의 물음표를 그냥 마침표로 끝내지 마세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사는 것이 다 그렇지 뭐 라고 그냥 마침표를 찍지 마세요. 왜 이렇게 힘들고 세상은 이렇게 악해지지? 내가 뭘 한다고 되겠어? 그렇게 마침표를 찍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느낌표가 되어줘야 돼요. 그 느낌표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 물음표로 나아갑니다. 결국 그래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 삶이 어려워졌잖아요. 내 삶이 힘들어졌잖아요. 그건 또 별교예요. 왜 그것이 별교입니까? 코로나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에는 그게 별개예요. 나는 어려워졌고 나는 힘들어졌어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정말 그 거룩한 복음을 가지고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복음으로 내가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떠냐? 비리를 보는데 춤을 추지 않는다. 예배가 있지만 더 이상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세상은 눈물을 흘리는데 강팍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어려운데, 내 형편이 지금 어려운데 누구를 생각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까? 영상 예배든 여러분 예배당 예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살리고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이 시대는 또 바뀔 겁니다. 또 다른 바뀐 시대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그거에 맞춰서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저도 제가 선교사 할 때 집을 지어봤거든요. 나무로 집 짓는 게 정말 쉽잖아요. 이 나무의 모든 것을 깎아내야 되거든요. 껍질을 다 깎아내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투박한 손에 땀내 나는 삶을 사셨을 거예요. 그 땀에 신내 나는 그분이 비린내 나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여러분 부패해서 썩어버린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흙탕에 뒹굴면서 여러분 썩은 내가 나는 우리에게 친히 그 진흙탕에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임재예요. 이 하나님 임재가 왜 중요합니까?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선지자로서 선포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신이 참 신이냐, 우리의 하나님이 참 신이냐, 겨루어보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도망자처럼 여러분 신의 산으로 도망갑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거기에 또 임재하세요. 이제는 자그마한 소리로, 잔잔한 소리로. 그 자리는 패배자요, 실패자요, 도망자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엔 예배의 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곳, 무엇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신실하게 살 때도, 아니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기에 예배의 단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반응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컨디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바꾸실 것입니다. 생명력으로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 생명력을 받으면 오늘 여러분은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그릇이에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어려움과 힘든 이 상황이 나에게 목마름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우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이 생명력이 되어 내 인생을 살리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만져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그 기도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엘리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게하시처럼 살았습니다. 상황을, 환경을, 여건을, 지금의 형편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삶이 물음표요, 더 이상 내 삶이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돌을 가질 때 이제는 교회가 돌을 막기 원합니다. 복음이 수치를 당할 때 이제는 우리가 수치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나에게 영적 생명력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춤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영혼마다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도 모르게 주님을 문 밖에 밀어냈습니다. 내 근심이, 내 속상함이, 내 아픔이, 내 고통이 나도 모르게 주님을 우리의 문 밖으로 밀어내게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식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제약된 밥상이 하나님의 식탁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식탁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다스립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립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완전함, 그 복음의 하나님 완벽함,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무너졌던 우리가 일어날 것이고 완전케 될 것입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유난스럽다고 부담스럽고, 때로는 너무나 세속적이라고 거부했습니다. 나에게는 불평과 비판만 있었고,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냐고,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나만을 바라보고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할 말씀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말씀으로, 절대적인 말씀이 조건적인 말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은혜되는 말씀은 아멘이지만 나에게 느낌이 오지 않는 말씀은 나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의 관점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내 자녀를, 내 삶의 터전을, 내 가정을 보았지만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눈을 들어 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라. 그 자녀 곁에 계시는 주님을 보라. 그 배우자 옆에 있는 성령의 임재를 보라 하십니다. 이제는 내 영혼의 눈을 열어 그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만질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예배의 단에 불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질병은 떠나갈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떠나갈 것입니다. 두려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생명력이 가슴에서 일어나 그 영혼의 삶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만지심이, 생명력 있는 삶,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 내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일터 위에,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열방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